오늘 성경 말씀은 이제 초대교회라 그러면은 예루살렘 교회를 의미합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초대교회 이렇게 부르면은 그 초대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바로 앞에 이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4절까지 보시게 되면은 이 예루살렘 교회에 무서운 핍박이 임하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서 이제 첫 번째 순교자가 나오게 되는데 바로 스데반이라고 하는 그런 이 사람입니다. 가장 믿음이 좋았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고 또 존경을 받았던 좋은 일꾼이었는데 그가 핍박을 받게 되면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비참하게 목숨을 잃게 되고 그리고 교회는 큰 슬픔에 잠기게 됩니다. 더 나아가 이 핍박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교회에 몰아친 그 어려움은 그들로 하여금 교회를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살던 집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저들이 떠나야 됐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그들의 교회는 파괴가 되고 그리고 교회를 잃고 정처 없이 방랑의 생활을 해야만 하는, 나그네 삶을 살아야만 하는 그런 어려움에 접했던 것이 바로 이 초대교회의 오늘 본문의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사도행전 8장 1절에서부터 여러분들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러니까는 스데반을 죽인 그런 핍박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사울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임하게 됩니다.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다 흩어지니라. 왜 사도들이 남았는지 그 이유는 설명이 되어 있지 않지만 아무도 아무를 생각해 보면 그들이 아마 끝까지 교회를 지키려고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교인들이 이제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가정을 떠나게 되었고 집을 떠나게 되었고 교회를 떠나 그들이 방황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2절입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입니다. 스데반을 장사하고 그리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저들이 슬픔에 갇히게 됩니다. 3절.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여기에 잔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주 잔인할 잔자입니다. 그러니까 잔인하게 망하게 만드는 것을 갖다가 잔멸이라고 그러는데, 오늘 그리스도인들을 핍박을 하는데 잔인하게 망하도록 그렇게 그들이 이제 핍박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각 집마다 들어가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남자든 여자든 다 끌어내었고 그들을 갖다가 감옥에 쳐 넣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자 더 이상 집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집을 떠날 수밖에 없고 더 이상 교회에 머물 수가 없어서 교회를 떠나서 정처 없는 방랑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을 갖다 4절은 뭐라 그러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들이 다 흩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런 어려움 가운데 흩어졌는데 여러분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흩어졌는데 신기하게도 그들이 가 있는 곳에 그 성에 큰 뭐가 있더라? 기쁨이 있더라. 슬픔을 가지고 떠났는데 그들이 떠난 방랑의 자리, 떠돌이 생활을 했던 정착한 그 자리는 신기하게도 기쁨이 넘치는 자리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도대체 이 슬픔과 이 기쁨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가정을 떠나야만 했고 교회를 떠나야만 했고
성도가 죽는 모습을 봐야만 했고, 또 감옥에 갇히는 형제 자매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고통 가운데 있었던 이들의 삶이 이렇게 기쁨의 삶으로 바뀔 수 있었을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오늘 그들의 삶과 그들의 형편이 이렇게 바뀔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 질문인 것입니다. 4절입니다. 이들이 흩어졌는데 두루 다니며 그들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어디든 가든 그곳에 가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 5절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복음의 핵심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의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초대교회 복음의 핵심의 내용입니다. 죄로 인하여 우리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죄의 싹슨 사망이라고 하는 그런 공식을 갖다가 깨뜨려 버렸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오늘 내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하는 말씀이요,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말씀이요, 그리고 지옥의 심판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를 의미했던 겁니다. 이들이 비록 삶의 환경에 너무너무 어렵고 핍박을 받는 환경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함으로 인하여서 죽음과 지옥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열린 하늘나라를 저들에게 전하였더니, 놀랍게도 그들이 서 있는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 줄을 믿습니다. 그 사건이 바로 6절부터입니다. 6절, 무리가 빌립의 말도 하고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 기적들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고 한마음으로 이 빌립이 전하는 그 예수님을 전하는 그 말씀을 따르더라 그랬는데, 7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떠나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귀신이 떠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낫게 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자 이 복음이 전해지는 그 땅에 여러분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가족들이 기뻐하게 되고, 병자들이 회복되어서 기쁨을 누리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우리들은 천호행전 74장이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목사님, 천호행전 74장이 뭡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사도행전을 보시면 사도행전은 28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교회가 처음으로 시작되면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시작되었던 거죠. 예루살렘 교회에서 시작되어서 이 복음이 전파되면서 로마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을 기록했던 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로마까지 복음이 전해지는데 그 기록을 했던 것이 28장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로마까지만 복음이 전해졌겠습니까?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이어졌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고 계셨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계속해서 역사하셨을 터인데, 그 다음에 기록은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성경은 28장까지 기록했지만 그 이후 29장, 30장, 31장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기록인 줄을 믿습니다. 그랬기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73년 동안 그 10명으로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이렇게 교회가 성장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여러분, 해외에 무려 우리가 19개나 되는 브레드 미션 센터를 지었습니다. 그때는 10명이 모이기도 하고 5명이 모이는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우리가 선교사님을 파송을 했는데, 여러분, 그곳에 지금 300명이 모이고 400명이 모이고 어떤 교회는 150명이 모이고, 지난번에 오셨던 인도에는 어린이 만화를 통하여서 3억 7천만이나 되는 어린아이들을 품는 교회가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뿐입니까? 네팔에 여러분 한국 레스토랑도 지었고, 그리고 거기에 유치원도 개축을 했고, 그리고 거기에 고아원 사역을 하면서 많은 어린아이들이 함께 복음을 듣고, 그리고 그곳에 이제 피터 전도사님과 같이 브레드 미션 센터를 세워서 1년에 150명씩 제자 훈련을 하는 그런 곳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찌 여러분 우리 교회 하나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만이 아니라 전 세계 열방 가운데 수도 없이 많은 일들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기에 오늘 우리들은 천호행전을 그동안 73년을 잘 쓰셨던 것처럼 이제 시작되어지는 천호행전 74장은 더욱더 풍성한 열매 있는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설교 제목을, 본문을 이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을 잡고, 그리고 천호행전 이 74장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하시죠?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 땅에 복음이 전해지게 합니다.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땅은 죽음의 땅이요, 저주의 땅으로 불렸던 그런 곳입니다. 사마리아는 지방의 이름입니다. 지방의 이름이기도 하고 그 도시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남쪽과 북쪽으로 이렇게 갈라지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남쪽을 대한민국이라고 부르고 북한을 이제 인민조선공화국이라고 이렇게 부른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이스라엘이 갈라졌을 때 북쪽에 있는 나라를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불렀고 남쪽에 있는 나라를 유다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갈라져 있는 이 사이에 위쪽에 있었던 큰 강대국, 지금의 중국이라고 그럴 수 있겠죠. 중국과 소련이 있는 자리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는데, 아수르가 남하 정책을 하면서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을 갖다가 잡아먹고 말았습니다. 그랬는데 얼마나 잔인하게 진멸하려고 했는지, 북쪽에 있는 나라들의 이 나라를 식민지 삼은 정도가 아니라 그들에게 혼혈 정책을 하게 되면서 민족 전체를 다 말살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은 여러분, 순수한 혈통, 백의 민족을 우리가 주장하는 것처럼 유대인들도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선민 사상을 이제 결혼 정책과 이주 정책을 통하여서 해체를 시켜버리게 되면서 완전히 여러분 혼혈 족속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되자 남쪽에서 북쪽을 바라보면서 뭐라 그랬냐면, 너희들은 개가 됐다는 거예요. 너희는 돼지와 같은 삶이 되었다는 거예요. 순수한 혈통과 선민,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이제 이 민족 자체가 다 잃어버리고 믿음도 못 지켰으니 너희는 개나 돼지같이 되었다라 그래서 너희하고 우리는 상관없다라 그래서 갈라쓰고 말았습니다. 오죽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제자들하고 지나가는 길이 사마리아였습니다. 사마리아라고 하는 도시를 지나가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 유대인들, 남쪽 출신들은 여기 못 지나간다는 거예요. 마치 지금 북한이 여러분 철책을 치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다가 방어벽을 갖다가 세워놓는 것처럼 이때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 유대 사람들, 유대인들을 갖다가 다 밀쳐냈던 겁니다. 그렇게 되자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그 제자들이 화가 났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에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저주하십시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 저주해서 하늘에서 불덩어리가 내려와 가지고 이 사마리아 땅 완전히 불살라 태우도록 우리 저주합시다. 이럴 정도로 그렇게 미움이 가득 찼던 그 장소가 바로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임하게 되자 핍박받은 사람들 중에서 빌립이 이 저주받은 땅으로 들어간 거예요. 저주받은 땅에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데 놀랍게도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거기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신만 떠나가게 됩니까? 그 땅 가운데 있었던 여러분 병자들이, 고난 가운데 있었던 이들이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자세히 보시면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귀신이 크게 소리 지르면서 나가고 많은 중풍병자가 치유되며,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 그러냐면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여기에 못 걷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선천적으로 병이 낫지 않는 그런 희귀한 병들을 가졌다라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사람이 더 이상 고칠 수 없다라고 하는 희귀한 병으로 좌절과 절망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들인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니까 여러분, 희귀병이 낫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에게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임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병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낫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희귀병이 주님의 기적을 통하여서, 주님의 피 묻은 손을 통하여서 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게 복음의 역사였던 겁니다.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되자 여러분, 다 살아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랬기에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됨이라. 할렐루야. 모든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었던 것이죠. 그뿐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바로 뒤로 한번 가보시 바랍니다. 9절입니다. 9절에 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사마리아 성입니다. 사마리아 성의 9절, 그 성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었는데 그는 마술을 행하는 사람이었더라. 즉 여러분, 사기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마술은 여러분 기술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속임수죠. 그랬는데 그가 속임수를 통하여서, 사기를 통하여서 오늘 배를 불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면서, 그러면서 자칭 큰 자라 하니, 자칭 자기를 갖다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자기를 자화자찬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교만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는 사기치면서 사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런데다가 교만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서 계속해서 봅니다. 사마리아 백성들을, 이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10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그렇게 되자 마술을 하니 여러분,
그가 막 대단한 척을 하니까 사람들이 그를 갖다가 어떻게 했던 거예요? 유명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낮은 사람이든 높은 사람까지 다 이 시몬을 따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그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치 사람들이 그렇게 받아들였던 겁니다. 그런데 그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이 전해지는 현장을 이 마술사가 보게 됩니다. 자, 11절 12절로 갑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관하여 전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근데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 13절 그 마술사 시몬도 그걸 보고 믿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도 세례를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변화가 됩니다. 사기꾼이 변화가 됩니다. 오늘 교만했던 삶이 변화가 되고요, 그리고 유명했던 그의 삶이 변화가 됩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삶으로 그가 달라지게 되죠. 이것이 바로 여러분,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게 하는 능력이 구원의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임하게 되는, 역사하게 되는, 나타나게 되는 그런 결과였던 것이죠. 그러니까는 오늘 빌립이 사마리아 저주받은 땅에 갔을 때 저주받은 땅의 저주가 끊어지게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러분의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끊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앞길을 막는 사탄의 역사를 물리치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사기꾼의 인생도, 오늘 교만한 인생도, 오늘 유명한 인생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성숙한 삶으로 오늘 하나님이 바꿔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새롭게 되는 역사. 그래서 그것을 복음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통하여서 구원의 능력이라고 그랬는데, 구원은 생명을 주는 거 아닙니까? 기쁨을 주는 거고, 건져내는 거고, 새 출발하게 하는 거고, 그리고 새 사람이 되게 하는 능력, 이것이 바로 복음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역사는요, 오늘 이 예루살렘에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상황에도 그대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후에 여러분, 에티오피아 내시가 변화되어서 민족이 변화되는 사건이 바로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은 사도행전 8장 36절입니다. 36절에 보면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뇨?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도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도 세례를 받고 이디오피아로 돌아가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디오피아에 복음이 전해져서 이디오피아가 기독교 국가가 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민족이 달라지게 하는 역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안에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네가 믿으면 반드시 주의 영광을 보리라.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네가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지, 너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내가 주지도 않아. 만일 너가 감당하지 못하면 내가 피할 길까지 내게 줄 거야. 염려하지 마. 우리들에게 주님이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를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가장 좋은 뜻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의 약속임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이제 우리 교회 이
74행전을 시작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의 그 놀라운 역사, 성령께서 행하신 그 역사가 우리 교회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대하시면서 믿음으로 반응하시고 복음을 전하시는 가운데 천호행전 74장 많이 쓰시고, 그리고 정말 잘 쓰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시는 내년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